여러분 혹시 야구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이 테니스 공을 하던 거 말고 딱딱한 야구 공으로 네. 주의? 네, 주의가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하긴 했는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자란 곳이 경남이다 보니까 롯데 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팬이 됐어요. 팬이 아니고 싶지만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것만 좋아했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하던 교회에서 야구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교육자 중에 젊어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를 한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처음 하기에 야구란 스포츠가 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좀 어려워요. 축구는 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 하나 가지고 다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축구를 하거나 축구 동호회 하시는 우리 뭐 나이 좀 있으신 집사님들 사이에 청년들이 끼면 오히려 청년들이 축구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몸이 빠르고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야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는 청년들이 갑자기 야구팀에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볼보이만 하다 집에 가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시켜주면 실수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쉽게 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가 공을 던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청년들 처음 하는 분들 보고 이제 공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가관입니다. 폼이 한번 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자기가 이렇게 던졌는지 몰랐다고 해요. 던지는 법도 잘 모르고요. 치는 거는 어디 배팅장에서 쳐보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팔만 가지고 휘두르면 공에 맞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빠른 공에는 건드리기도 쉽지가 않고 건드린다고 해도 내야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치고 던지는 것도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야구에서 좀 야구 보신 분들은 수비가 어려워요. 여러분 배트에 공이 맞아서 안 그래도 빠른 공을 배트로 쳐서 이 보내면 그 공이 굉장히 빠르겠죠. 대부분 이제 수비가 가능한 공은 땅바닥을 굴러서 오는 공이나 높게 떠서 오는 공인데 땅방에서 굴러오는 공을 그 빠른 거를 잡는 것도 어렵고요. 높게 떠서 진짜 높게 뜨거든요. 생각보다 이 천장에 한 5, 6배 정도 뜬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를 그냥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시 1루 혹은 2루로 정확하게 던지는 것도 이게 참 야구란 게 기술을 잘 습득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냥 공터에서 공놀이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레슨도 받고 좀 초빙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자체 경기도 하면서 점점 좀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니폼도 맞추고 사회인 야구에 가입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도님들끼리 하는 거다 보니까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참 바쁠 때는 한 2, 3개월 동안은 못 오셔요. 그러다 다시 이제 합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야구가 한참 잘 하다가도 2, 3개월 동안 쉬면 다시 그대로예요. 또 해야 돼요. 훈련을 하던 거를 잠깐 쉬었다고 그거를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다시 잘 치던 게 못 치고 잡던 걸 못 잡고 던지던 걸 못 던지게 됩니다. 이 스포츠를 할 때 이렇게 훈련이 참 중요한데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완전히 초보면 훈련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이 든 분들, 야구 배팅할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골프 치던 분들이에요. 골프 스윙과 야구 스윙이 좀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골프 치던 그 스윙을 버리지 못하고 야구에 입문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이 뭔가를 훈련하는데 가장 힘들게 합니다. 야구처럼 운동도 이럴 텐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나쁜 습관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 습관을 들이는 그런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수요일이,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죠. 다가오는 수요일이 교회력에서는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건 아니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지키는,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 고난, 또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닮아가려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기간,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청년부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좀 제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가진 게 참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뭔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태어난 집안이 굉장히 율법에 엄격했던 집안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적으로는 사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할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집안이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했었는데, 바울의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고 예수님이랑 이제 대적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맞긴 하지만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 민간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유명한 대학교의 존경받는 교수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했던 바리새인 이름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람은요,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바울의 선생님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선생님,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특정 대학교를 얘기하면은 좀 어디를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S대에 있던 가장 유명한 교수님의 랩에 들어간 문화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걸어가면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말리엘은 그 정치에서는 아니지만 종교에서는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 율법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만 있으면 사실 앞길이 보장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게 또 지킬 것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해로운 것이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바울에게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바울의 학력, 바울의 선생님, 바울의 집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움이 안 된다라고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게 참 좋지만 이거를 내가 포기한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이것들을 다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관련돼 있었던 것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죠. 바울이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시면 제가 연말에 엄청 큰 상품을 드릴 수 있는데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면 모세오경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도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거는 바울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했어요. 아, 이게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도시로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고 나서는 깨닫는 거죠. 아, 나한테 있던 이 율법적인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스데반이죠. 주희에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스데반이죠. 여러분,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에 유창한 설교가 있었고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그 얼굴이 빛이 났다고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 스데반을 보고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율법에 관한 그 지식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장애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을 그분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공인본은 아니고 사역이라고 보통 하죠. 개인적인 번역.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책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개똥 같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왜 이거는 개똥 같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에선 누가 봐도 이게 뛰어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누가 봐도 성공의 지름길이고 누가 봐도 좋은 학문인데, 왜 이거는 개똥 같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 있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짧은 인생,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학식, 배경, 집안까지 버리고서야,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걸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일, 여러분 언제부터 할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닙니다. 한 달 뒤도 아니고, 시험이 끝나면도 아니고, 오늘 오후에 약속이 끝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려면 지금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것 좀 끝나고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로 시작한다면 그 긴 여정이지만 첫 발자국을 지금 내디디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죄악된 습관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지겠다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할 설교 제목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거짓, 불의, 시기, 분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려는 습관을 우리 몸에서 좀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될 때, 버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